여기에서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다. 슬픔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 또 이제 그 6절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후반절에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는 뭐하는 분이냐?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유대인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목자가 된다. 목자, 아주 훌륭한 목자죠. 양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목자. 양들을 책임지고 양들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 잘 다스리는 일. 그래서 이제 이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그 유대 나라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북쪽 나라는 일찍 타락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남쪽 나라는 좀 오래 갔죠. 좀 오래 갔는데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남왕국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때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약 6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헤롯 왕 있네. 헤롯이 왕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은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 가이사 왕이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세운 왕이지 실제로 유대민족의 유대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그 왕이 이제 다스리죠.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면 뭐 교육도 잘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할 것 없이 왕이 훌륭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이 그 왕의 그 다스림 속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인데 왜 왕을 또 구하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나를 버려 왕 참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들 나라처럼 왕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줘라 해서 이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다, 이방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왕을 세워주는데 조건이 있다. 왕을 세우면 이 나라 소년들이나 노비, 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에게 바쳐야 된다. 왕에게 드려야 된다. 그 너희가 또 11조를 또 왕에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왕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은 왕이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 8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니까 백성들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왕이 막아주고,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왕이 먼저 나가서 다 막아주니까 백성들은 그 왕이 이렇게 싸워서 적군들을 막아주니까 백성들은 그냥 왕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탈취물만 그냥 얻으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백성들은 왕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야, 예수님 보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마음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탄생하신 것이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쁜 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왕과 다스림을 받는 종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니까 왕이 이리 와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 저리 가 하면 갈 수 있어야 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네가 가진 거 노비 바쳐, 네가 가진 뭐 재물 바쳐 하면 바쳐야 되고, 이런 관계. 그 대신 왕이 이제 그 종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외적으로부터 블레셋이나 주위에 뭐 시돈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서 행복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만왕의 왕으로 나신, 우리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냐 하면은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책임져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
또 문제에서, 또 마귀에서, 또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전쟁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싸움만 하면,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정말 나라가 이렇게 부유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외적에 침입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했는데, 한 40년 통치하다가 다윗 왕이 죽더라고요. 다윗 왕이 전쟁은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외적에 침입해서 건져냈지만, 다윗 왕은 실수가 많았어요. 또 약점, 결함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도 하게 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그 죄악된 이런 결함, 약점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부강해져 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고, 길거리에 얼마나 부한 나라인가, 이제 그 은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죽는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존하신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군림하고 갑질하고 어떤 주인과 종, 그래서 이제 어떤 억누르고 그런 관계로 이렇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받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 왜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갑질하려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훌륭한 왕, 진짜 만왕의 왕, 영존하시는 왕인데, 그분을 예를 들어 목자에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훌륭한 목자 왕 밑에서 그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훌륭한 목자가, 여기 이제 이 문구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그 해를 다 제거해 주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니까 그 양떼들은 그런 훌륭한 왕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훌륭하신 왕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한번 복음서에 보면은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더라고.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하더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너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왕이 우리 마음에 나시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게 크리스마스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해주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데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셨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된 결함적인 요소들을 다 고쳐가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떠요. 가만히 있어도 물에 떠요. 힘을 안 쓰는데 물의 부력, 물이 이제 사람을 띄우는 힘이 있죠.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좀 지치면, 좀 힘들면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물이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부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은 오리발보다 더 빠르죠. 막 하는데 안 떠요. 안 떠요. 그거는 물이 띄워주는 부력의 힘을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은 다리가 잘 움직인대요. 물이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래서 물 속에서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 수영을 잘한다는 것은 물이 띄워주는 부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대신 싸워주시니까 예수님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쉴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된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뭐 이용해 먹으려고 뭐 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주막 주인에게 가서 돌봐주라 하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까지 돈까지 주면서 잘 돌봐주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와서 더 주겠다 해서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막 주인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고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할 테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돌봐줄 거다. 보호해주고 은혜 내려주고 가르쳐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신 예수님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이제 성령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반 죽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어떤 뭐 갑질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다 들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은 참 슬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참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이혼한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그 친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계부 밑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슬프고 외롭죠. 허무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만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 쪽으로 가족들이 전부 북한에 있고 아버지만 달랑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분 계신 아버지도 결손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또 헤어지게 돼서 어린 시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끔찍하게 아껴주는 그 아버지 품에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허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크고 작은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해 주시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소망스럽고 또 보람되고 기쁘고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진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나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진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바꿔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맡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저는 안전할 수밖에 없고, 나만큼 안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고를 만나도 피해가게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 삶 속을 정복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그 암시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유황은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암시하고, 몰약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기름 부은 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나오는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이제 백성들이 그 소뿔이나 이런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그 머리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이 되는 날 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선지자 직분을 행할 때도 이제 기름 부음을 그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데, 기름 부으는 날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삼직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이제 붓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 실제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 예수께서 구약에 나타난 왕들은 훌륭했지만 또 나름대로 업적도 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죽어버리면 또다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지막 죽지 않는 사망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왕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 유대인의 왕, 또 만왕의 왕,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우리 가족 모두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완벽한 제사장 일을 하셨다. 여러분, 구약에 아론이 제사장이고 또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구약의 사람이신 제사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엘리가 또 제사장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됐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사람이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산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산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대 우리를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훌륭한 왕들은 블레셋에서도 건져내고 아수르에서도 건져내고 바벨론에서도 건져내고 그래야 이제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에서는 건져냈는데 그보다 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건져내지 못한다. 그런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의 훌륭한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다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크리스마스, 그게 성탄절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2장에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예수님 말고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 없습니다. 자,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이 또 올 필요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약점들이 갖고 있고 다 결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약점을 갖고 있지 않고 완벽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몰락을 드렸는데 이 몰락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에레미야, 뭐 이사야, 뭐 에스겔, 뭐 이런 모세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런 선지자들은 울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전해줘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받은 그런 예수님께 들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또 이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교회 시대 때 신약 교회 시대 때 서신서를 성령으로 쓰게 해서 서신서까지 해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로 줘서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빠뜨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인생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가 와서 다 전했지만 한 가지를 빠뜨려서 못 전했는데 또다시 구약에 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신약시간에 보내가지고 또 너에게 말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100% 완벽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 말고 다른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 나는 이 시대 모세와 같은 유일한 종이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단이 되고 종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고 새로운 어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왕도 필요 안 하고 제사장도 필요 안 하고 선지자도 필요 안 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사장이죠. 복음을 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씻어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약의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는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완벽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같은 다윗 왕 같은 또 아니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종, 뭐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했는데, 그것은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 유황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또 몰약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 놓으셨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기쁜 날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당치 못한다. 힘들매도 내가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사람을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탁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장로교에서 이렇게 컵에다가 물 해가지고 약식 세례 이런 거 말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날이 되지만, 아름다운 날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딪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 속에 집어넣고 믿는 자들은 성령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집어넣고 성령 속에 넣고, 믿지 않는 자는 불 속에 집어넣는, 이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분이에요. 왜? 걸거치니까. 그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가는데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돌로 표현을 했는데, 건축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돌이라.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을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돌이 너무 귀해서
머릿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거치는 그 예수님의 돌에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자빠지는 그런 돌이 됐어요. 향수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냄새나는 귀한 향수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악취도 그런 악취가 없어. 왜냐면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 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영광,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몸에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 그래서 그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나셨으니까 하늘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화가 있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기쁜 날 그냥 외형적으로 외치는데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지, 정확히 알면 이게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불 속에 집어넣는 저주, 끔찍한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평화의 날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 평화로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다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으로, 가장 더러운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예수님,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속에 넣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더러운 악한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또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